그동안 금요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숲을 보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전도제자인데요.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은 어떤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무엇이며 전도운동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일심과 전심 지속하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말씀으로 일심하고 기도로 전심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하는 게 바로 전도운동이거든요. 큰 사모님 늘 교회를 기도하는 게 수정교회 전도운동 일어나게 될 기도하는데 전도운동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 말은 구약 시대에도 다른 게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고 구원의 길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답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우리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 확실한 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237개 나라 또 5천 종족에게 전파되고 끝이 온다는 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어떻게 이루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남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답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아야겠는데 첫 번째, 전도운동은 따라가는 전도운동입니다. 예, 따라가는 전도운동. 뭘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전도운동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전에도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생텍쥐페리 아시잖아요. 작가, 어린 왕자 쓴 사람. 생텍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제라는 책은
생텍쥐페리의 경험담이거든요. 작가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탐험가였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한 사막에서 탐험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그 곤경에 빠졌어요. 생텍쥐페리가. 왜냐하면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도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은 바람 때문에 지형이 계속 바뀌니까 도착지가 있는 건 있는 지도인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근데 분명히 지도에는 도착지가 북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가 북쪽인지도 모르겠고 지형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 생텍쥐페리 배낭 속에 나침반이 있었어요. 나침반은 보면 빨간색으로 북쪽을 향해 있잖아요. 항상 어디 있든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나침반의 빨간색을 향해 하염없이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생태치 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드디어 지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 지형이 보일 때부터는 지도와 나침반을 같이 보면서 무사히 도착지까지 간 본인의 경험담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지도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대로 살아야지. 근데 인생의 지도대로 못 사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바람 때문에 지형이 바뀌듯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바뀌니까 계획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의 지도대로 못 갈 때는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응답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는지도 몰라도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운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전도운동이냐면 함께하는 전도운동입니다. 함께하는 전도운동.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전도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가 돼야 되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저 혼자 해외 갔다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한 거거든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원네스를 이뤄야 원네스를 이뤄서 말씀 따라가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삼국지 책을 보면 삼국지는 옛날에 중국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가 계속 싸울 때잖아요.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도 이제 지쳤고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백성들도 이제 완전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나라 승상인 제갈량이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 상황을 모사인 마량에게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항상 답만 말한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모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모사인 제갈량이 말했을 때 모사인 마량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잦은 강풍의 그 산에서 한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과 숲을 이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갈공명이 힌트를 얻어서 이제 잘 대처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향해 나가야 되는 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현장은 흑암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영적 싸움의 장소거든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살리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옆에 있는 나무와 숲을 이루듯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같지만 이 그루터기가 이제 복음으로 새순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 가진 교회들이 모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속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가슴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들은 다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전도 운동이 돼야 되냐면 지속하는 전도 운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세대로 만약에 전도 운동이 끝나고 후대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사기 시대처럼 될 것이며, 무디 때, 웨슬리 때도 막 일어났지만 한때로 끝나고 지금 미국도 영국도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이 전도 운동이 뜨거웠어도 1세대가 가고 나서 흐지부지 된다면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아니라 한때 운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초격차라는 책을 쓴 삼성의 부회장 권오현이란 분이 이렇게 초격차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리더가 생존과 성장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 리더의 책임 기간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 할 때만 잘 나가다가 그만두고 나서 무너지면 그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둬도 계속 이어지고 더 성장해야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였는데 성공자였던 이유가 뭐냐? 바울 당시에도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로 끊어지지 않고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도운동도 우리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당대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제자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전도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교회 안의 어린 렘넌트들, 또 교회 밖에 많은 복음들을 아이들 속에도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없어서,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전도운동 되게 없어서,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지속되는 전도운동 되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전도제자 되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절대망대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이 망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고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살릴 절대망대로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교회 살리는 주역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의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실력 있는 자는 많아도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인 절대망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절대망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보내시고 다메섹을 살린 거예요.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고 복음에 반응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절대망대는 누구였을까요? 야손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망대였어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만난 절대망대는 누구였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자, 그러면 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는 누구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 말고 사모님이에요.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망대로 세우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업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여러분의 산업에, 직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업이다. 확신 갖는 오직.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응답받는 유일성. 여러분의 업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재창조. 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받을 거예요. 예. 이게 용어 쓰면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경 용어 쓰지 왜 자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냐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여러분 보내주시는 플랫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안테나. 예.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 마지막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화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화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다 예수님 영접은 안 해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은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시고 절대 응답 주시고 절대 목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운동,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전도 운동,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지속하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답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또 비전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며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